달란트 비유 아시죠? 어떤 주인이 먼 길 가면서 종들한테 일을 맡깁니다. 근데 일만 맡기는 게 아니라 돈을 주죠. 미천을 줬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한테는 5달란트, 한 사람한테 2달란트, 한 사람한테는 1달란트. 이게 작은 돈이 아니고 몇 억이에요. 몇 억. 달란트가 금이거든요. 금으로 된 달란트는 엄청 돈이 많은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그렇게 돈을 주고 이 주인이 먼 곳에 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종들을 불러 모아놓고 내가 준 돈으로 얼마나 남겼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상을 줬어요. 2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못 남기고 2달란트만 남겼어요. 그러면 주인이 에게 이거밖에 못 남겼어 할 법도 한데 그 주인은 좋은 주인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칭찬해 주는 거예요. 5달란트 남긴 종하고 잘했다 잘했다 너도 복 받아라 내가 상 줄게 이렇게 했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이 있었어요. 이 1달란트 받은 종도 몇 달란트만 남기면 됐을까요? 5달란트 남겨야 됐겠죠? 그렇죠. 1달란트만 남겨도 똑같은 칭찬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한테 책망을 듣고 쫓겨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1달란트도 남기질 못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몸에 무슨 장애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5달란트 받은 종만 똑똑하고 2달란트 받은 종만 힘이 세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어떻게 보면 1달란트 받은 종이 머리가 더 좋았을 수도 있어요. 따지고 보니까.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왜 한 푼도 못 남겼을까?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변명을 합니다. 뭐라고 변명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 주인님은 굳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굳은 사람. 여기서 굳은 사람이라는 뜻은 포악하고 무섭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심지가 굳다 이런 뜻이 아니고 저는 주인님을 포악하고 무서운 사람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랬어요. 알고 있다는 말은 제가 경험적으로 확실하게 믿고 있다. 확증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오해한 거죠. 그죠? 주인이 포악하고 무서운 사람이라고 오해를 하고는 그 오해 때문에 자기가 받은 이 1달란트를 뭐 장사나 뭘 하다가 뭐 다 잃어버리면 책망을 들을까봐 그걸 땅에다가 묻어놨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주인은 굉장히 공정하고, 왜 공정합니까? 5달란트 남긴 사람이랑 2달란트 남긴 사람이랑 똑같이 칭찬하잖아요. 이 주인은 공정하고 그리고 칭찬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오해를 한 거죠. 그래서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오해를 한 그것을 확증 편향적 사고라고 하는 거예요. 확증 편향적 사고. 이게 뭐냐? 확증을 지었단 말이에요. 뭐에? 편향된 생각에 확증을 지은 사고를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맞는 정보만을 끄집어내가지고 10개가 있는데 내 생각에 맞는 것만을 끄집어내서 그거를 옳다라고 막 머리에서 조립해가지고 그대로 사는 사람을 확증 편향적 사고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 확증 편향적 사고에 빠지면 반드시 오해를 하고 손해를 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1달란트 받은 종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 확증 편향적 사고가 코로나보다 더 심하게 퍼져 있어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그리고 나중 가서 후회하는 게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 가득 차 있어요. 정치적으로도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만 지지합니다. 그 반대편 사람은 뭐 손해를 보고 억압을 받고 탄압을 받아도 싸다 이러고 내 편은 조금만 털끝만큼만 건드려도 막 폭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납니다. 이게 뭐예요? 확증 편향적 사고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열심히 땀을 흘려서 돈을 벌 생각을 해야지 여기다 투자하면은 돈 번데 저기 땅 사면 집 사면 돈 번데 그런 얄팍한 지식에 속아가지고 땀 흘려 돈 벌려고 하지 않고
한 방에 돈 벌려고 하다가 한 방에 나가버리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죠. 먹는 거 조절하고 운동할 생각은 안 하고 뭐 이게 몸에 좋대, 뭐 이런 주사를 맞으면 된대, 또 어디 가면 된대, 뭐 이런 얘기를 솔깃하게 들어가지고 그런 말 듣다 보면 오히려 몸이 망가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우리는 확증 편향적 사고를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에 빠져 있으면요, 책임을 안 져요. 정치인들이 여러분들 책임져 줄 것 같아요? 그 정치인 망하면 여러분 같이 망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투자하라고 한 그 유튜버나 그 교수 책임져 줍니까, 여러분들한테? 책임 안 져줘요. TV에서 요즘 뭐 무슨 건강 프로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를 먹어라. 그게 보면은 다 광고예요, 그게 다. 뭐 스테비아가 좋니, 뭐가 좋니. 그거 먹어서 효과가 없으면 어떡할 건데요? 그러면 그 사람이 환불해 줍니까? 안 해줍니다. 여러분, 내가 얄팍한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 생각만 믿고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손해보게 돼 있고 반드시 뒷감당은 아무도 안 해주는 거예요. 이게 확증 편향적 사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를 모르겠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유초등부 아이도 있고 중고등부 아이들도 있고 우리 청년들도 있고 우리 어른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많이 모이니까 참 좋네요. 뭐 어른들만 복잡한 게 아닙니다. 청년들이 더 복잡하죠. 어른들이 이제 살 만큼 살았고 이제 내가 어느 정도 기반을 잡았지만 우리 청년들은 이제 출발합니다. 근데 사회가 공정하지를 못합니다. 이 뭐 기회가 없습니다. 경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청년들 이해해 주셔야 돼요. 청년들이 막 뭐 게임에 빠져 있고 막 부모한테 덤벼들고 이러는 거를 나 때는 안 그랬는데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나 때는 안 그랬는데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여러분 때는 지금하고 다르잖아요. 여러분 8, 90년대 대학만 졸업하면 삼성, 대우, 현대 다 입사했어요. 80년대, 90년대 대학 나온 분들 계실걸요. 그때는 대학만 졸업하면 대우, 현대, 뭡니까? 삼보 이런데, 신동아 이런 데가 최고예요. 그때 삼성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적자 기업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90년대까지만 해도. 현대가 최고였죠, 그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대 때는 그냥 내가 일하고 싶으면 일하는 거예요. 주머니에 돈이 많았다 이 말이야. 요즘 아이들은 일하고 싶어도 일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청년들 이해를 해줘야 돼요. 요즘 중고등학생들은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이게 교육제도가 엉망진창이에요. 애들한테 공부하라고는 안 해. 그러면 그 선생들이 애들의 미래를 책임져 줍니까? 책임을 안 져줘. 그래 놓고 애들이 문제라 그래요. 애들이 학교 가서 공부를 안 해요. 학교를 가야 된다 그러면 감기만 걸려도 안 가. 요즘 애들은 학생 인권 때문에 학교 안 와도 별 신경을 안 써. 문자만 한번 띡 보내고 말아요. 제가 왜 그걸 알까요? 우리 집에 초중고가 다 있어요. 우리 집에 다 있어요. 공부를 안 해. 학교를 가길 싫어해요. 하향평준화 된 거예요. 그래 놓고 어른들은 애들 닭 잡듯이 잡는 거예요. 이 시대 얼마나 혼란한지 몰라요. 제일 나은 거는 저나 여러분들이에요. 40, 50대 제일 지금 철밥통들이죠, 지금. 그나마 40대, 50대, 60대 나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20, 30대 얼마나 불안한 시절을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중고등학생들은 자기들은 뭣도 몰라, 지금. 자기들의 미래가 뭣도 어떤지도 모르고 그냥 게임만 하고 싶고 학교 가기 싫고 그런 거예요. 선생님들이 별말 안 하니까. 우리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이렇게 혼란스럽게 살다 죽을까요? 그냥 망해버릴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오늘 우리 그래도 이 주일날 우리 이렇게 주세음교회 모인 우리 사랑하는 주세음교회 성도들은 이 혼란스러운 시기를 잘 버텨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밤에 하늘을 보면요, 이 서울 하늘에는 별이 잘 안 보이지만 양평만 가도 하늘을 자세히 보면 별이 엄청 많아요. 근데요, 여러분 그 많은 별을 볼 때
뭐 별 쓸모가 있나? 다 그냥 별이 그게 그거지 라고 싶죠. 근데요, 그 별을 보고 살아남는 사람이 있어요. 사막에서 살아남고 망망대해에서 별을 보고 살아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똑같은 별이고 그냥 흐드러지게 반짝이는 별인데 어떻게 그 별을 보고 사막에서 길을 찾고 숲에서 길을 찾고 망망대해에서 길을 찾을까요? 그 별 중에 자세히 보면요, 그 자리에 언제나 떠 있는 별이 있어요. 남십자성, 북두칠성 이런 별들 언제나 그 자리에 반짝반짝하고 있는 별이 있어요. 그 별을 보고 가면 길을 잡는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대한민국도 전 세계도 어디로 튈지를 몰라요. 여러분들의 생활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한테 내가 듣기 좋아하는 정치인들의 말을 듣고 그 사람들 쫓아다니고, 그리고 내가 한번 해본 거 경험 있는 그런 거를 이렇게 하는 경제인들 말 솔깃하고, 또 운동을 하기 싫으니까 그냥 어떻게 건강 유지하는 방법 말하는 거 그런 거 보고 동치미 보고 따라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확증 편향적 사고로 살아가면 결국 망하는 겁니다. 오해 속에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너무 잘 오신 거예요. 이 혼란스럽게 흐드러지게 하늘에 반짝이는 그 별들 속에서 움직이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서 빛을 발하는 북두칠성이나 남십자성 같은 별이 여기 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자는 혼란 속에서도 기회를 잡고 그 기회 속에서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학생들, 선생님 말보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은 공부 재밌는 거야, 하고 싶으면 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학생의 공부는 공부죠. 공부는 하기 싫은 거예요. 공부는 힘든 거예요. 공부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재미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학생 때 공부 안 하면 평생 후회합니다. 우리 청년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대학 다녀도, 내가 아무리 회사 일해도 내가 기회가 있을까? 내가 취직하고 결혼하고 집 살 수 있을까? 살 수 있습니다. 결혼할 수 있고 집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다른 청년들은 열심히 공부해놓고 그 공부한 것 갖고 취직을 못해도 여러분들은 그 대학 공부한 것으로 하나님이 직장으로 인도하실 줄로 우리 청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청년들, 직장에서 아무리 작은 직장이라도 금방 6개월, 1년 만에 그만두지 말고 열심히 일하면 거기서 하나님이 더 좋은 직장으로 옮겨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 같은 직장에서 노하우를 쌓고 하나님이 성공도 하고 또 사업도 성공하게 해 주실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장년 여러분, 혼란스러운 시대이지요.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아줘야 돼요. 이 사람 말에 휘둘리고 저 사람 말에 휘둘리면 여러분 밑에 있는 자녀들이나 여러분들의 영향을 받는 지인들, 동생들이 흔들려요. 말 함부로 하지 말고 사람 쫓아다니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지인들에게 얘기해야 그들의 미래가 살아있는 것이에요. 내가 말하는 것에 책임을 져야 돼요. 어른들은 내 모습에 책임을 져야 돼요. 왜? 내 말과 내 모습에 우리 자녀들, 우리 주변 사람들이 결정이 되고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 너무 잘 오신 거예요. 주님께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그 자리에서 항상 밝게 빛나는 북두칠성이나 남십자성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시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듣고 그 말씀만 쫓아간다면 세상이 무너져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고 살아남고 성공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사야서는요, 오늘날 이 대한민국과 똑같은 시기에 쓰여졌어요. 이 이사야서를 쓴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 때 활동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아수르 군대의 침입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 지금도 막 미국이라는 러시아, 중국이라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막 이렇게 이렇게 풍전등화 아닙니까, 그죠? 그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있었어요. 그리고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 왕들이 보면 왕들이 제대로 된 왕이 없었어요. 굉장히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욕심 많고 자기 뜻대로 정치를 했던, 정치가 혼란스러웠을 때가 히스기야 왕 때예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강대국의 침입을 받으면요, 나라가 망하지 않으려면 돈을 갖다 바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아버지 아하스 때부터 이 나라에 있는 돈이라는 돈은 다 끌고 가지고 아수르한테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니까 아수르한테 계속 뇌물을 갖다 바치고, 히스기야도 아수르 군대가 한번 쳐들어왔을 때 뇌물을 갖다 바쳐서 물려보냈었습니다. 그렇게 국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혼란스러웠던 때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히스기야 왕 때예요. 지금 우리나라랑 똑같죠? 지금도 우리나라도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 때문에도 골치가 아프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도 어디로 튈지 모르겠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 지금 너무 힘들고 그런 혼란스러운 위기 속에 있었어요. 근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잘 인도한 거예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왕궁에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한테 자꾸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시라고. 하나님만 붙잡으시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살아남는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가 또 쳐들어왔어요. 그때 아수르 군대가 협박하는 그 협박의 편지를 들고 사람들을 찾아가고 다른 나라에 부탁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갔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모인 것처럼 히스기야가 그 협박의 문서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딱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제가 어제 지난주 설교했죠. 헤아리지 말라고 그랬죠. 헤아리지 말라고 그랬죠. 그냥 하나님께 던져버리라고, 맡겨버리라고 그랬죠. 히스기야가 그랬단 말이에요.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이고 우리 군대는 몇 명이고 우리가 성에서 며칠 버틸 수 있고, 야 이러면 큰일 났네. 이렇게 헤아리면 불안하다 이 말이에요. 히스기야는 헤아리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그 편지를 내놓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 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하나님이 밤새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한꺼번에 군사력을 잃은 아수르는 금방 그냥 그 아수르 왕이 돌아가서 암살당하자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망해버립니다. 오히려 강대국 아수르가 망하고 집어삼킬 위기에 있었던 남유다가 살아남게 된 거예요. 이건 뭡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회 삼아서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했더니 이 남유다만, 자, 아수르도 망하고 아수르 다음으로 강했던 아람도 망하고 아람 다음으로 망했던 북이스라엘도 망했는데 제일 약했던 남유다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 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 삼고 확증 편향,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문제를 그냥 하나님께 내어 던졌더니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길래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느냐? 세 가지 말을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왕이시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왕이시여 하나님이 당신은 하나님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사람의 말을 믿지 말고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은 그냥 너희들 열심히 일해서 돈 남겨 하고 가지 않았어요. 뭘? 달란트를 주고 갔죠. 달란트를 주고. 달란트가 우리말로 하면 재능입니다. 탤런트라고 하잖아요. 탤런트가 달란트죠. 달란트에서 왔어요. 재능이란 뜻이에요. 왕은 주인은 세 명의 그 종에게 달란트를 주고 갔어요. 근데요, 잘 들으세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그 달란트를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능력이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달란트를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그 달란트는 내게 준 축복이고 능력이고 기회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달란트를 활용해서 달란트를 또 남긴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주인이 준 1달란트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짐인 거예요. 왜 나한테 이걸 맡겨가지고 내가 잃어버리면 책임져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는 헛된 공수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확실한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그것이 능력이 되어 살아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러워하고 거북해 하는 자, 그것은 짐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담스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믿고, 그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지, 나에게 능력을 주시지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능력 삼음으로 우리 모두 어려움 속에서 기회를 잡고 성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가 히스기야한테 뭐라고 그랬느냐? 왕이시여, 물 가운데 지나도 강을 건널 때에도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첫째는 왕이시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게 얘기했고, 두 번째는 왕이시여, 물 가운데 강 건널 때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행동을 하라 말이에요. 행동을. 물로 가라 이 말이에요. 강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불로 가라 말이에요. 근데 물로 갔다고, 강으로 갔다고, 불로 갔다고 하나님이 바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 가운데에 강을 건널 때 불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실 것입니다. 행동하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길을 갈 때에 당신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행동을 했죠. 달란트를 남기려고 일을 했잖아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생각만 하고 확증 편향에 빠져가지고 그냥 아무 일도 안 해서 결국 책망을 듣고 쫓겨난 것입니다. 어떤 새가 있었어요. 근데 이 새가 둥지를 짓습니다. 근데 새끼가 가만히 봅니다. 엄마, 오늘 둥지 짓지 말지? 왜?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데 바람 안 부는 날 지으면 안 돼? 아니야, 오늘 둥지를 지어야 돼. 엄마가 막 날아다니면서 나뭇가지를 모으고 이 지푸라기를 모아가지고 둥지를 짓는데 자꾸 날아가는 거예요. 지푸라기도 날아가고 나뭇가지 엄마! 이렇게 바람이 부는데 나뭇가지 자꾸 날아가는데 내일 하자, 내일. 엄마가 안 돼, 지금 해야 돼. 그래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엄마가 고생을 해서 둥지를 딱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러면 그거를 보는 새끼는 어떻게 할까요? 그래, 나는 다음부터 바람 안 불 때 해야지. 그렇게 하겠죠? 새끼가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알을 낳고 둥지를 바꿀 때 그때 가서 깨닫게 된 거예요. 엄마가 왜 바람 불 때 둥지를 지었는지를. 여러분, 둥지는 바람 불 때 지어야 돼요. 왠 줄 아세요? 그래야 둥지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거를 엄마가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친 거예요? 행동으로 가르친 거예요. 말로 해갖고는 안 돼요. 얘야, 둥지는 바람 불 때, 비 올 때, 날이 굳을 때 지어야 안 무너지는 거야. 튼튼한 거야. 알겠지? 예 해놓고 아이고 힘드니까 바람 안 불 때 그러면 바람 조금만 불면 홀랑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버린 것 같지만 물 가운데에, 불 가운데에, 강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행동하라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망스럽죠. 왜 나를 내버려 두시느냐?
어려움 겪지 않고 해결해 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되시죠?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조그마한 문제만 생겨도 도루묵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미새가 그 바람 불 때 짖는 거를 행동으로 보여줘서 자식이 나중에 똑같이 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들을 불 가운데, 물 가운데, 강 가운데 밀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찾게끔, 행동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셔서 앞으로도 물 가운데, 강 가운데, 불 가운데 들어갈 일이 많은데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게끔 아예 각인을 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물 가운데 있습니까? 강 가운데 있습니까? 불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욥이 하나님은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고 옆에도 없네.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없네가 아니라 그랬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과정이라 그랬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고난 속에 내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물 가운데, 강 가운데, 불 가운데 그 속에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속에서 만난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과 구원의 확신이 되고 또 다른 더 큰 고난이 와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고난 속에서 생기는 겁니다. 확신은 환난 속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그 사실을 믿으시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처럼 고난 속에 나를 집어 던져가지고 그 속에서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지, 나를 버려서 망하게 하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면 앞으로도 이렇게 지켜주시겠지라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주세움교회 모든 성도는 머릿속으로 확증 편향에 빠져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가다가 망하는 성도 아무도 없고, 나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집어 던져가지고 바람 불 때 둥지를 만드는 새처럼 나를 고난 속에 집어 던져가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여 어떤 고난의 바람이 와도 고난 속에서 확실히 꽃을 피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가 히스기야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이제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느냐? 대저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 자신을 여호와라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 하나님이다. 이게 너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라는 말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는 능력이 완전한 자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네 하나님이다. 이 말은 뭡니까? 그 능력을 나는 오롯이 너를 위해 쓰겠다 이 말이에요.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실수한 건 뭡니까? 주인을 오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을 오해하니까 일을 안 하고 땅에 묻어놓고 있었죠. 그러면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마음은 편했을까요? 더 불안하죠. 주인이 야단치면 어떡하지? 그 한 달란트 누가 파가면 여러분 더 불안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도 일하느라 힘들었겠죠. 근데 누가 더 힘들었을까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이 힘들었을까요? 아니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힘들었을까요? 저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더 힘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몸이 힘든 거는요, 괜찮아요. 마음이 힘든 거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10개가, 문제가 10개가 있는데 8, 9개가 해결이 되면 그거 재밌는 거죠. 그죠? 근데 문제 하나가 있는데 해결이 안 돼. 그럼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으로부터 5달란트, 2달란트라는 숙제를 받았지만 그거를 열심히 일을 했더니 일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기쁘고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땅이 묻어났으니까 몸은 안 힘들었지만 마음이 불안하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훨씬 힘들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인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해에 사로잡혀 있으면, 특별히 하나님을 오해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면 여러분들 나중에 큰 코 다칩니다. 미국 사람들이 제일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미국 사람들이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은 침대랍니다. 침대. 미국 사람들은 침대 가면 제일 편하대요.
저도 이제 집에 침대를 들여놨는데 예전에 방바닥에 잘 때는 이제 허리가 아파가지고 오래 자지를 못. 근데 침대가 있으니까 자고 싶은 만큼 잘 수 있어요. 허리가 안 아파가지고. 미국 사람들은 침대 없으면 못 잡니다. 저희 집에 이제 저희 여동생 신랑이 미국 사람이잖아요. 왔는데요. 에어 매트리스를 싸들고 온 거예요. 맨바닥에 못 잔다고 그거를 불고 앉아 있더라고. 다 불어가지고 거기서 자더라고 혼자서.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절대 맨바닥에 못 자요. 등이 베겨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제일 편하다고 생각하는 곳이 침대입니다. 침대.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미국 사람들 중에 50만 명이 1년에 50만 명이 침대에서 떨어져서 다친답니다. 그 안전한 침대에서 50만 명이 떨어져서 다친대요. 더 황당한 일은 뭔지 아세요? 1년에 수천 명이 그 침대 매트리스 속에다가 돈을 숨겨놨다가 까먹고 그걸 버려가지고 돈을 홀랑 날려먹는답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장에서 침대 매트리스 들쳐가지고 돈 발견하는 게 제법 있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안전한 그곳이 안전한 곳이 아닌 거예요. 돈이, 사람의 말이, 내 집이, 내 직장이 그렇게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부담스럽고 내가 헌금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내가 뭐 술도 먹지 말아야 되고 담배도 피지 말아야 되고 하는 이 교회가 여러분들한테 제일 안전한 곳이라고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호와 능력이 완전하신 그분이 여러분의 편에 서주시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이고 그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과 함께 하면 제일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단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북두칠성, 남십자성, 흔들림 없는 그 불빛을 쫓아가려고 주님께 나와서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동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면 우리는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기회를 잡고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2025년 새해 1월달 부하내동하지 마세요.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땀을 흘리세요. 그냥 되는 건 없어요. 그냥 돈 벌 수 있고 그냥 살 빠지고 이런 거 없어요. 땀 흘려 일하고 땀 흘려 운동하고 해야 살도 빠지고 돈도 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그리고 행동하시고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갈 그 길, 여러분들이 들어갈 그 문, 여러분들이 찾을 그 열쇠를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가시면 여러분들은 남들은 다 망하고 아수르도 망하고 아람도 망하고 북이스라엘도 망해도 남유다가 살아남았던 것처럼 다 망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로 가면 그것이 기회가 되고 성공이 되어서 절대 망하지 않을 줄로 믿고 우리 모두 하나님 붙잡고 나아감으로 이 혼란스러운 시대 확증 편향적 사고에 빠져서 오해하고 실패하지 마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심으로 기회를 잡고 성공할 수 있는 온 주세움교회 학생들, 청년들, 어른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